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 홀로 이 예배에 동참하고 기도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각 처소에 찾아가실 것입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밤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다. 갈수록 기도의 줄을 더 적극적으로 서십시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금요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그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에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하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31편 15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31편 15절,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 82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제는 다 함께 다시 두 번째 합독하여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오늘은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섭리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와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여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만물이 목적대로 이끌어지어 가는 그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선박을 이끌고 나가는 선장처럼 그렇게 이 전 세계, 저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운행해 나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같이 순간순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나를 안고 일어섬조차도 아시고요. 누워서 깨는 것도 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 하나님의 섭리, 저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린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 오늘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리고 깨닫는 그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깨닫는 자가 복 있는 귀가 될 것입니다. 어느 농부가 무더운 여름날 농사를 짓다가 큰 호두나무 아래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늘나무 아래에서 쉬는데 그 앞에 보니까 가느다란 호박 넝쿨에 큰 호박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혼자 중얼거립니다. 참 하나님은 이상하셔. 뭔가 잘못하신 것 같아. 저렇게 가느다란 줄기에 저렇게 큰 호박이 달리게 하니 저 호박이 언제나 땅바닥에 뒹굴 수밖에 없지. 그런데 말이야, 이 호두나무 같은 경우 얼마나 크고 그리고 튼튼해. 그런데 왜 저렇게 작은 호두가 달리게 하였을까? 반대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쉬면서 이제 낮잠을 청합니다. 한참 잠에 빠져 있을 그때에 뭔가 이마에 딱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 눈을 떠보니 세상에 자기 이마에 이 호두가 떨어져 가지고 잠을 깨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깨자마자 즉각적으로 이 농부가 깨달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만약에 저 호두나무에 호박이 달려 있었다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감사가 나옵니다. 매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 그 자에게 행복이 무엇인가가 알고 있는 자가 아닐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아니까 다 감사할 것이 많거든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예화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기 전에는 참 하나님 이상하다, 원망스럽고 하지만 그러나 막상 그 사실을 알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야, 정말 감사하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모든 일도 다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15절에 소개합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운명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들 도대체 우연일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내 시대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 여기에서 내 시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이토다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평생에 일어날 모든 사건, 내 인생, 내 삶, 평생에 일어날 모든 사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 모든 환경, 시간, 사건, 하나님의 손위에 있다. 그게 바로 내 시대가 주의 손위에 있다.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손위에 있으니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지켜보며 보살피겠습니까? 반대로 반면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손위에 있으니까 끊임없이 그분이 살피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 범죄할 수가 없고 그분이 나를 살피고 있으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은 결코 우연이 아니야. 운명이 아니야. 여행이 아니야. 이 사실을 아는 것. 아무도 목적 없이 되는 대로 우연한 힘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런 운명적인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자비의 손길로 지금도 내 인생을 운행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혹이 운명론적인 그러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운명론 쪽으로 그의 마음을 굳히고 살아가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기 인생이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맹목적이고 무지한 그리고 비인격의 무도덕의 어떤 힘에 의해서 자기가 이끌림을 받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운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도덕이고 무인격적인 무지의 힘에 의해서.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인격적이고 너무나 도덕적이고 너무나 계획적이고 너무나 성실하시고 너무나 사랑을 갖고 있는 그러한 섭리론적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의하여서 살아간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바로 지금 오늘 저녁에 이야기하는 섭리론이 아니겠습니까? 인류와 우주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섭리 가운데 그의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어떤 외부적인 힘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선하신 뜻대로 내가 인도함을 받는다. 그리고 그 섭리대로 내가 살아간다. 여러분, 이야기만 들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이끌림 받는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도 이 밤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에 우리는 염려와 근심, 걱정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통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고통의 그 범위와 그 생각을 차원을 달리합니다. 같은 고통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느끼는 것에 따라서 확연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들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통에 있어서 바로 그 고통 속에서 감사의 요건, 그리고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여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하여 또 다른 열매를 창조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목적에 의해서 이끌려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세상을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스스로 불행을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모든 앞길에 펼쳐져 있는 것,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근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그렇게 조급하면서 예태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또 우리가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다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분이,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서 이끌어 가시고 그분의 섭리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어떤 염려도 이기지 않겠습니까?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도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을 계획하고 무슨 뜻을 따라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의 손에 있다면 그분은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어떤 염려와 어떤 근심거리들이 내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나는, 내 시대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러한 이 말씀으로 극복하고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 인생이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에도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인격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운명에 의해서 지배되면 인간의 힘으로는 모든 것이 불가항력적이므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그 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여러분 실망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절망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에 그분의 섭리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견디지 않겠습니까? 참아내지 않겠습니까?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요셉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그에게 임했을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우리가 창세기 주일날 묵상회가 나가면서 과연 이런 모든 일들을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의 모든 인생은 거대한 물질기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손위에 있는 그의 시대가 하나님의 손위에서 이끌림 받는다라고 생각하기에 인내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견딜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초자연적인 힘이 그의 힘이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작용한다면 실망하지 않을 수 있지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지요. 그리고 인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더욱더 그 성실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애에 우리의 모든 운명, 여행, 어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팔자론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대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선한 목표와 목적을 반드시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다시 소망을 가집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다가오는 이 코로나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삶을 아주 곤고하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그러나 역시나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승리는 결코 우연에 의해서 결코 운명적으로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템플이라는 목사님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청년이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참 목사님 답답하십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믿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다 여행이고 어쩌면 우연히 이루어진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템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학생,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있어. 내가 이상하게 기도하니까 우연이 생기더라는 이야기야. 우연하게 모든 일이 되어지는 그 이면에는 기도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인생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연조차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연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고 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운명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도 전부가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내 하나님, 그분을 갖고 결속적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결코 우연도 운명도 아닙니다. 모든 염려 충분히 근심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에.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손 위에 내 시대가 하나님의 손 위에 내 시대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이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오늘 이 밤에 마음껏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족도 가정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여러분의 사업터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마음의 평안이 밀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부르면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한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